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의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이 필요해서 그거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이 요리를 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거룩한 것으로 바꿔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과해서 다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용광로를 통과해서 나오면 쇠가 좋은 쇠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낸다든지 제물을 드린다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너희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고기가 날 것은 물론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잘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통밀 그대로 있으면 썩지도 않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있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리고 씨는 1년이 지나면 그 맛이 다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쌀도 1년 뒤에 먹으면 별로 안 좋대요. 그 해 거를 그대로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밀이 가루가 돼서 잘 이렇게 분쇄가 된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될 때 그 사람에게 먹히게 되고 그 밀은 거룩한 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단 변화를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지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많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과정을 겪어야 되고, 가족들의 관계에서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통해서도, 또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예수도 어떤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사탄과의 전쟁을 함으로써 또 과정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름을 붓는 거지.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내가 임명한다, 그런 뜻이니까 과정을 완전히 겪었을 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과정을 겪어야 되지. 처음 날 것으로 먹는 건 없고 다 요리를 하고 완전히 숙성을 시켜서 그렇게 먹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바로 될 것이다, 과정은 필요 없어, 바로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으면 다 된다, 이렇게 아담은 생각하고 바로 훔쳐가려고 생각했다. 근데 사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과정을 안 겪고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갖다 공부를 잘하는 거지. 다 노름하다가 막 놀다가 춤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시험쳐가 1등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 칸닝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칸닝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 권위자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임명하셨다고 해도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학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몇 년, 뭐 유치원 몇 년,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 다 이렇게 다 정해놓은 이유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갑자기 탁상공론회가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싶어요. 중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자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배울 게 없다, 선생님 나보다 뭐하다, 그래서 중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혼자 독학을 한다든지 또는 검정고시를 치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가버린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은 천재가 아니면 안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천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어떤 과정을 겪고 6년을 2년으로 단축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가를 안 치르고 어떻게 바로 그냥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종교도 제일 안 좋은 게 요행입니다. 요행을 다 바라고 기적을 바라게 된다. 그게 사람이 허황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도록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바로 홍시감이 열리는 거 봤습니까? 돌감에서 오랜 그 여름 과정을 거쳐서 가을에 그것도 제일 끝에 홍시감이 되는 거지. 갑자기 홍시감이 되는 건 없다 이거죠. 아멘. 과학의 발달도 처음부터 뭐 엔진이 바로 발달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막 통통통통 이러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4개가 하니까 좀 살살살 소리가 나다가 나중에는 막 거의 소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엔진이 발달해 가지고 많은 과정을 겪어서 큰 배를 타면은 아무 소리가 없다 이거죠. 그만큼 그 좋은 엔진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발달된 거죠. 요즘은 자동차도 아주 조용하잖아요. 새 차는. 그만큼 많이 발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도 그냥 조용한 인생이 있고 막 시끄러운 인생이 있는데 시끄러운 인생은 대부분 과정을 겪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겪게 되면 그냥 조용한 사람이 되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다 정제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조용한 사람이죠. 원래 타고날 때부터 조용한 사람인데 거기에다 또 과정을 겪으니까 더 조용하죠. 그러니까
막 감정이 요동치고 또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막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눈을 떡 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라. 아멘. 그것도 금방 그렇게 됐겠어요. 많은 하여간 싸움도 하고 과정도 겪고 하여간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리면 다시 내게 좋은 것이 오고 향기로운 것을 드리면 다시 향기로운 것이 돌아오지 악취 있는 것을 드리면 또 악취 있는 것이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좋은 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게 다시 또 좋은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죠.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식물을 먹어야만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이 정제되고 하나님이 요리하시고 하나님이 완전케 만들어서 내게 주니까 부작용이 없지. 사람이 하는 거 다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끝에는 부작용이 있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독을 다 빼고 완전한 하늘의 양식으로 바꿔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부작용 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끝에 가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일수록 그 마가 더 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완벽한 조화, 완벽한 열매, 완벽한 승리를, 완벽한 영광을 추수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또 그렇게 안 되죠. 저는 가수들이 그냥 노래를 바로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작곡자가 있으면은 가수하고 그 중간을 또 다리를 놔주는 또 중간 가수가 있다네. 이름도 없는 중간 가수. 그 사람이 그냥 종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살려낸대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고 뭐 어디가 하는 이거를 잘 해가지고 그 가수를 훈련시키는 또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앞에 전면에 안 나서요. 그 희한한 그 보컬 리더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작곡자하고 가수의 중간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정을 다 소화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가수를 훈련시키는 거라. 바로 악보를 바로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중보자죠. 중보자 없이 되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다 중보자이죠. 부동산을 살려 해도 다 그게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놔주잖아요. 이쪽에서 깎고 이쪽에서 또 덧붙이고 이렇게 그 가격을 형성하듯이 다 중보자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도 중보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거의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중보자가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 신약의 세계는 원만한 세계입니다. 아주 원만해요. 하나님도 이제 원만해지셨어요.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중보자를 통해서 되는구나. 이게 신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롭죠. 가수가 바로 이 악보를 보고 부르려면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감정을 넣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른대요. 근데 이 중간 다리를 놔준 사람은 달인이라는 달인. 음악의 달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소리도 좋고 악보도 잘 읽고 작곡자의 마음도 읽고 가수의 성향도 읽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다네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 보컬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작품으로 걸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그 하여간 거칠은 무서운 하나님 또 거칠은 이스라엘 백성 이 인간들이 다 소화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다 먹고 소화를 했어요. 직접 와가지고 땅에 와서 다 사람의 경험도 다 하고
하나님이 서 있을 입장 다 소화하시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세계는 정말 완숙하고 원만한 세계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천당을 가려고 하죠. 완벽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완전한 잔치가 있다는 걸 알면 왜 그 좋은 잔치를 버리고 그 허공으로 날아가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초대를 해도 몰라요. 그 진가를 몰라요.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는 권세를 주리라.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왕의 상에, 그리스도의 상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함께 서로 먹고 또 함께 앉고 함께 영광에 동참시키겠다. 이게 계시록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맛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화하고 그게 또 우리 속에서 또 다시 간증으로 재현돼서 나온다는 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를 그냥 다닐 때는 간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줄시 없어서 믿습니다. 열심히 이것만 있었지 방향이 명쾌하지 않은 거라. 근데 이렇게 다 농사 짓고 수확하고 또 그 수확한 걸 가지고 잔치하고 또 요리하고 그걸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또 즐거워한다는 이게 이 상상을 못한 일이었죠. 죽으면 천당에 가면 그렇게 하겠지 했을 뿐이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계시록에는 이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7교회에 그렇게 가장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보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의 중심에 앉게 된다는 것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아멘.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자죠. 아멘. 이 벌도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은 정말 영광스러운 벌이죠. 거기에서 잘못 꿀만 먹어버리면 일벌이 되고 또 그냥 꽃가루만 그냥 먹으면 숯벌이 돼서 그냥 알 낳고 그냥 바로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왕벌은 수천 개의 알을 낳아가지고 또 한 무리를 이루고 또 한 무리를 이루고 그렇게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얄 젤리도 일주일 먹느냐 2주일 먹느냐에 따라 틀리다네 그게. 그러니까 이 로얄 젤리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생명이 충실한 그런 여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맛있게 많이 먹는 것이 이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 요리를 이렇게 먹어보고 이야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맛을 못 잊는 거죠. 최종적인 자리는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고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한 요리를 먹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냐 이거죠. 구약 시절에도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됐냐 이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구약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안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아. 아무리 맞추려 해도 안 맞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다 합해져요. 어떻게 너는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으냐. 나는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주고 싶다는 거죠. 왕권을 주고 영원한 다윗의 호를 주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 좋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내가 너 같은 아들을 내가 낳았노? 내 뱃속에서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왔노?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두고 항상 후회하고 마음에 맞는 자식이 안 나오고 맨날 반항하고 부모에게 원망하는 자식만 나오다가 그렇게 막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나오면은 이 시름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모친이 항상 내보다 그래. 우리 아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내 뱃속에 저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런 아들을 낳아놨는 거. 우리 모친이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영광스럽지요. 아멘. 이 대장무 같은 우리 모친께서 내가 니를 낳고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거죠. 아멘. 그 여호와께서도 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감탄을 했어요. 아멘.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나. 이스라엘은 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모든 걸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백성이고 아주 무릎이 꿇어지지 않은 백성이고 오만 불손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다윗이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게 이 어머니 같은 이 여호와께서 내 같은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낳았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여간 주면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만났을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 다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세계는 예수같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체질을 내가 호흡하고 그 체질을 내 체질로 이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영광스러운 식물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막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하여간 드리라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신약의 세계에 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발견된 것이고 바울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기가 필요하고 하나님 무슨 재물이 필요하고 하나님 무슨 향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걸 먹어야만 내 마음과 합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구나. 결국 모든 재물의 결론은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게 결국은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체질이 우리 체질이 되고 우리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그 레위기의 그 복잡한 모든 예법들이 다 이 목표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향기로운 그 식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인데 근데 구약은 전부 죄인과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잘못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냥 태어날 때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만 단편적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순모임이고 개인적인 관계는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과 옛날의 왕은 제한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면 바울이 말할 때 그 말하는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os 계속 그의 편지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 풍성한 대로 그 공급이 또 풍성해질 것이고 서로 드리는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다시 돌려주시는 그분도 정말 만족해서 서로 돌려준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뭐 감옥에서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뭐 먹을 거나 좀 필요하고 옷이나 좀 필요하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필요해서 내 필요를 채우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이렇게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저 교회 이렇게 서로 다리를 놔줬어요. 여기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빈약하면 또 고린도에 있는 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주고 서로 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넉넉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교회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넉넉해도 남을 위해서 넉넉한 거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남 줄 때는 아주 인색합니다. 부자들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인데 남을 위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게 빛이 안 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독처럼 갑이 되고 을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원수로 생각하고 을은 갑을 원수로 생각하고 서로 넉넉하면 서로 조금만 마음을 쓰면은 관계가 아름다워질 건데 아멘. 그 마음을 쓸 그 여유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내 것일 때는 아주 내가 옹색해지고 또 길이 없어지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점점 이상해지고 마침내 자기라는 벽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 자기 중심적일 때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도 다 아주 어리석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와의 사이에서 그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 옹색해지고 그래서 반드시 서로 교통할 때 넉넉해진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드리고 또 하늘에서 좋은 것을 받고 또 풍부한 사람은 서로 나누고 또 빈약한 사람은 서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됐는데 혼자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다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나이 들어서 이제 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싹회가 있어가 서로 갈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 여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불안해지고 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익을수록 넉넉해지고 또 교회를 볼 때 너무 그 초라한 한 예수를 통해서 나왔는데 초라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온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에 서로 나눠 먹어도 넉넉한 그런 완벽한 그런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생명이죠. 한 알의 밀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냐 이것이죠. 옥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옹색해지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으니까 옹색해지고 며느리는 며느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놀라고 하니까 옹색해지는데 시어머니도 놔버리고 며느리도 놔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면은 다 거룩해진다 이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삭도 그 자기 아들들에게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별미를. 그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힘을 얻어서
마음껏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축복하면 되지 뭐라고 별미 가져라 하노. 그게 아니고 서로 또 재료를 공급하고 또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서 양념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다 흐르고 연합하고 조화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보자도 있고 또 거기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해도 그냥 즐거운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다 교회에는 다 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일률적인 획일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틀에다 끼워놓은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것은 그냥 송아지 한 마리고 양 한 마리고 또 우리 몸뚱이 한 마리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이렇게 영원한 풍성에 이렇게 이른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삶에서 받고 바울의 삶에서 받고 우리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아름다운 것을 돌려받았어요. 풍성한 유산으로 돌려받아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드리 주시는 걸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것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근데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물질을 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그 큰 건 공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라. 왜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 이거죠. 그리고 내 일에 동참했다. 내 잔치에 내 영광에 너희가 동참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게 감사하고 축복을 했어요. 조그마한 거라도 크게 만드시는 주님.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엄청나게 막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죠. 우리 자체의 자원이 너무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간 무역을 해야 돼. 그리고 큰 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돼. 또 좋은 고객을 만나야 돼. 좋은 커스터머를 만나서 지금 한국이 지금 G20에 들어갔어요. 세계 10대국에 들어간 거는 그 외교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독일에 가서 외교를 잘해서 고속도로가 생겼죠. 또 이태리 가서 그 배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죠. 전자제품을 하여간 연결해서 부자가 된 거지. 우리 속에서는 부자 될 게 없어. 먹을 건 제대로 못 먹지. 그렇게 빈약한 나라였잖아요. 5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집은 그 중에 더 가난했어요. 양말을 별로 신은 기억이 없어요. 항상 맨발로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 옷도 그냥 검은 무명 그냥 물 들어가고 겨울에도 그거 입고 세상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7 식구가 방 2칸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님이 왔다 하면 칼잠자에 대고 발 밑에 자고 머리 위에 자고. 그러니까 50년대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이건 다 수출 그 주도형의 경제 그 경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 그걸 통해서 외국에서 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은혜로 다 밖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여는 수밖에 없죠.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다 문호를 개방해야 돼요. 문화를 받아들일 다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가 막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폐쇄된 이 세국 정책에서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제 문을 활짝 열다 보니까 하늘의 문까지 열려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횡재한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열 수 있고, 또 하늘의 것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하늘의 것 그러면 조금 무서워가지고, 혹시 불이나 내려오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면 막 천벌이 내리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환지심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 뭐 우환지심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제되고 필터되고, 다 걸러진 완벽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아멘. 아주 우리에게 소화되기 좋은 부드러운 은혜가 오는구나. 그걸 아니까 천벌 맞으면 뭐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제 안심 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돌려주신다. 우리는 그냥 썩을 것으로 돌려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로 수백 배로 뿌려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무역을 잘해야 되겠죠. 이건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특히 이 반도 출신들이라 다 밴댕이 속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오픈되지 않으면 가난을 벗어날 일도 없고 옹색을 탈피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넉넉한 걸 묻고 또 완벽한 그리스도를 통과하다 보니까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옹색한 것이 풍성한 것으로 변하고 부끄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변하는 이 기가 막힌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대한민국 분단된 나라가 세계 무역 10대국으로 바뀌는 그건 꿈에나 꾸던 일입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G20에 참석하는 게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삭은 모리아산을 통과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삭이 됐어요. 부활한 이삭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독생자로 인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온 인류의 축복의 문이 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모든 복을 다 생생하게 다 살려내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신학 경륜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지.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과 풍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가 막힌 중보자들이 있고 아멘. 다리를 놔주는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음식을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영광을 전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들, 그 징검다리가 된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질문하죠. 당신은 징검다리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걸림돌이 되겠느냐? 둘 중에 택해라. 그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태핑 스톤이 되겠느냐? 스텀블링 블락이 되겠냐? 걸림돌이 되겠냐? 아니면 징검다리가 되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게 하신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짓말이 되게 멋지다.